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내력에 대한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니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보셨나요? 아담의 이력서, 그가 찾아낸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중아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중아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규정된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류의 후손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거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거기다 영을 집어넣는데 그게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창세기 2장 24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데 그 남자가 아담인데 그가 부모가 있다고 하니까 아담은 부모가 있구나. 그러면 아담이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또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그 끝에 올라가면 거기에 아담이 있고 한참 후에 또 아담이 새로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중아담론.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이 둘이 있습니다. 창조된 아담과 제조된 아담이 있는데 그것을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인 이중아담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 5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건 제조입니다. 제조는 재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와 제조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창조와 제조를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고 모양이 없었죠. 근데 아담에게는 모양까지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와 제조가 다르듯이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도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보통 형상이나 모양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똑같아요. 어떤 생김새, 모양, 그것이 나타내는 그 성격,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형상이란 단어, 정확히 말하면 번역한 거죠. 우리말로 번역한 형상과 모양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찔렘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명체의 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가진 물질이에요. 피가 흐르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피가 정지되면 이게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모양으로 번역된 때무트는 닮았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닮은 데가 있어,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DNA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DNA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손들 보면 그 DNA가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닮았다, 그것을 때무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에는 없는 것, 바로 영입니다. 인간에 들어있는 영, 그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 그것을 모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거듭남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성경에는 아담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 첫 부분에 보면 이것이 아담의 내력에 대한 책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이력서예요. 여기서 내력이란 말이요, 톨레토트라고 하는데 톨레토트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한번 어디 나왔었죠?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그 창세기 2장 4절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 하셨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허물어진 상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회복하신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말로 요약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이것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세 동안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거기에 톨레토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토트라는 말은 어떤 것이 지나온 경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톨레토트가 나와요. 아담에 대한 내력이니라. 그럼 아담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아담이 어떤 일을 겪었고 아담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이 언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이전에 있던 부분까지가 사실 아담의 이력서입니다. 거기서 이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 이것이 바로 아담의 이력서라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이력서가 그 뒤에 있다면 뒤에 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내력에 대한 책이니라 아주 두루마리 책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줄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 그걸 두루마리 책에 쭉 써놓은 거 그게 바로 이력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담의 이력서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그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미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식물이 언제 나왔습니까? 셋째 날이니까. 새 달별도 자기 위치에 들어가고 동물도 또 물고기도 다 있었죠. 여섯째 날에는. 근데 유독 에덴 그 땅 그 지역에서는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 이력서 보면 그게 나오죠. 어떤 사람 이름 써놓고 만약에 김울수의 이력서다 하면 김울수 나오고 출생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 아담의 이력서가 나오는 출생지입니다. 아담의 출생지가 어딜까요? 에덴 땅인데 그 에덴 땅은 그 당시에 황무한 땅, 비도 안 내리는 땅, 초목도 없던 땅, 그곳에 이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는데 아담을 거기서 만드신다는 얘기가 바로 2장 5절 6절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틔우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었다. 이게 아담의 이력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다음부터는 계속 아담의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내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낳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담의 이력서에 쭉 채곡적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력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영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그건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이 많았지만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영 하나를 아담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씨, 이것이 계속 아브람, 이삭, 그다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계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듣습니다. 언제 그걸 들었죠? 그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말을 해줍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만나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담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걸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베하이우, 하야 동사의 앞에다가 베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그 완료형을 써갖고 하이우 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그 선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뜻을 풀어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야 하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하야는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는 분인데,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혼인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밀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가 만나서 혼인한다는 그 내용을 하야 동사를 써갖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 바로 예호와 또 야훼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 부르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26절에 그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이 되었더라. 언제요? 아담이 몇 살 때? 235세 때. 아담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형이 죽여버렸고, 가인은 거기서 에덴 땅에서 나가서 영이 없는 여인과 혼인해서 영이 없는 상태로 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는데요. 그 셋이 또 혼인해서 아들 낳습니다. 그것이 에노스를 낳죠. 셋이 105세 때.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이 23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비로소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었더라. 그게 수동령입니다. 235년 동안 그런 험악한 생활을 살고 나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줄곧 죽을 때까지 뭘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235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930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695년 동안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관해서 부르다가 세상을 마감한 것입니다. 아담이 800년 동안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멕까지는요, 그 8대가 아담을 보고 살았어요. 아담이 어떤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것을 이 8대 손이 다 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는데,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이 8대를 다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홍수 심판을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을 치워주신 거죠. 왜 치웠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관하여 불렀으니까. 누가 시작했죠? 아담이 그걸 시작하고 그들이 그것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중에서 제일 단명한 사람인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에 죽었어요. 그가 5년만 더 살았으면 노아 홍수를 볼 텐데, 노아 홍수는 라멕이 이제 살았다면 782세 될 때 죽은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 5년 전에 노아 홍수가 난 거죠. 그때 무두셀라는 노아 할아버지는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가 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분의 이름을 관해서 부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해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아담의 이력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9대손 노아가 600세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8대 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들은 노아와 홍수 때 같이 살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 거기 관해서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이라. 그래서 남아있던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다가 홍수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수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암송만 하면 돼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다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엘서 2장 32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내리신 날에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 2장 32절을 봉독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말 번역에 다 관하여가 빠졌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더라. 아담도 여호와의 이름 불렀고, 뭐 요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한 번도 관하여란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돼 있으니까. 네. 원전에는 관하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으면 관하여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7,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른 것이 나오고요.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른 것이 나옵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며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무슨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부르면서 바랐던 것이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이라는 거예요.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오는 12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구약의 아벨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12기초석이 있는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그 백성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도들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셋째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예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셋째 하늘에서 그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교회의 완성품입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와 혼인하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품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구약 성도들이 뭘 바라고 있었는지, 그들이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는 평생 새 예루살렘을 바라고 거기 백성이 돼서 들어갔으면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신약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혼인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국 백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운반하도다. 땅의 왕들이라는 것이 신약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제가 우리말 번역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백성이 들어가는데 왕이 나중에 운반하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미래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의 왕들, 이기는 자들은 그걸 운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 그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도 복음성가인가요? 그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가 빠졌어요? 관하여. 주의 이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가 반드시 되게 하실 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게 된다는 그것을 이루실 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거를, 그거를 이름에 관해서 알고 불러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생 됐다가 맏아들 됐다가 인자가 됐다가 어린 양이 됐다. 이름이 바뀌는데 여호와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확실하게 밝혀낸 부분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으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그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자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여자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성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지금으로는 교회고 나중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만은 반드시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실 그녀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요한계시록 21장 전에는 뭐가 있죠? 20장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그 바다와 그 사망과 그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안 가고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그 다음 장 2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새 예루살렘이 다른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 예수님의 일은 크게 7가지입니다. 그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가 예수님이 이루실 절기들인데 6월절부터 시작돼서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장막절까지 지켜보는 자에게 그에게 이기는 자의 칭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인 것이죠. 아담과 그의 8대손 라멕까지,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노아 홍수를 만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그 사람들 또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갈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죠. 우리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완성에 이룰까요? 구원은 두 종류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영의 구원이고 또 혼의 구원이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다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235년 동안 험악한 세상을 보냈지만 그 후부터 695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 관해서 부르다가 그의 8대 손까지 홍수 심판을 보지 않으려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다가 혼인 만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